부자 선지자 제25장 출애굽입니다. 이 장은 출애굽기 12장 34절로 51절, 13장부터 15장에 의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는 말없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떠나가라는 왕명을 기다리면서 서 있었다. 동이 트기 전 그들은 출발해야만 했다. 재앙이 내린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현시가 그들의 마음에 신앙의 불을 붙이고 그들을 학대해오던 자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히 고센 땅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탈출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긴 하나 이동할 군중들에 대한 필요한 조직과 통제를 위한 얼마만큼의 준비가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 군중들은 여러 무리로 나뉘어 임명된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이 그들과 함께 출발하였다. 이 무리 중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뿐 아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흥분과 호기심으로 덩달아 이동하는 군중을 따라 나온 숫자도 상당히 많았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방해와 올부가 되었다. 백성들은 또 그들과 함께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을 또는 가축을 데리고 나왔다. 그것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그들의 재산을 왕에게 판 일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물이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에 양떼와 가축떼를 몰고 애굽에 왔었는데 그것들은 거기서 크게 증가하였다.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기 전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노동의 보수를 요구하였다. 애굽 사람들은 너무나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절하지 않고 주었다. 노예들은 그들의 학대자들에게서 얻은 전리품을 가득 싣고 길을 떠났다. 출세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적 이상 중에 나타났던 역사가 그날 완성되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의 기간이 찼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그들의 귀중한 유산인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 그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왔고 노예 생활의 어두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들의 해방을 생각나게 해 주었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나라를 가로질러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길을 택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진로를 홍해 연안을 향하여 남쪽으로 인도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이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빌리스티아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을 지나가려 했더라면 그들의 진앙은 방해를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이 그들을 주인에게서 도망하는 노예로 알고 그들과 전쟁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하고 호전적인 백성들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그분께 대한 믿음도 거의 없었으므로 쉽게 겁에 질려 낙담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들은 무장도 하지 않았고 전쟁에 익숙하지도 못했다.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하여 그들의 정신은 위축되어 있었고 부녀들과 아이들과 양떼와 가축떼들이 저들에게 방해가 되었다.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심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국률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다. 아멘.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지하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다고 말한다. 눈에 보이지 않은 인도자의 군기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다. 낮에는 구름이 그들의 여행을 인도하거나 차양처럼 무리 위에 펼쳐졌다. 그것은 불타는 폭염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냉기와 습기는 목이 타고 끓는 사막에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변하여 그들의 진영을 비춰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해 주었다. 가장 아름답고 위안이 되는 이사야 예언의 글귀에는 악의 세력과 싸우는 최후의 최후의 대투쟁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그거 아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pit지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호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들은 황량하고 사막 같은 광대한 지역을 가로질러 여행했다. 그들은 벌써 그들의 가는 방향이 어느 곳인지를 의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고달픈 여행에 실증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애굽 사람들이 추격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은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은 그것을 따라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암석이 많은 좁은 길로 돌아 해변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셨다. 바로가 그들을 추격해 올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것이 그에게 계시되었다. 애굽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 광야에 머무는 대신에 홍해 쪽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바로의 모사들은 그들의 노예들이 도망쳤으며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왕에게 고하였다. 백성은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돌린 그들의 어리석음을 개탄하였다. 공포심이 가라앉자 애굽의 위인들은 그들에게 내린 재앙들이 자연계에 나타난 이변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삼김에서 놓아보내었는고라고 비통하게 부르짖었다. 바로는 그의 군대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마병과 군장관과 보병을 모았다. 왕 자신이 그 나라의 위인들을 거느리고 공격군의 선두에 섰다. 그들의 총애를 받아 그들이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사제들도 그들과 같이 동행하였다. 왕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기로 결심하였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광야에 의한 복종이 혹시 다른 민족들의 조소를 사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힘을 과시하여 나가서 도망자들을 다시 잡아온다면 노예들의 봉사를 회복하는 동시에 그들의 영광을 도로 찾게 될 것이었다. 아멘. 아멘. 히브리 사람들은 해변에 진을 쳤는데 그들 앞에는 바닷물이 전혀 건널 수 없는 장벽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으며 한편 남쪽에는 험준한 산이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갑자기 그들은 저 멀리의 대군의 전위대같이 보이는 번쩍이는 갑주와 움직이는 병거들을 보았다. 부대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전속력으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볼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급히 모세에게로 달려와서 불평들을 터뜨렸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는데도 모세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타내지 않음을 보고 크게 걱정했다. 그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따라 행했는데 어찌하여 그들이 처한 위험과 어려움 때문에 모세를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친히 개입하지 않는 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이곳까지 온 모세는 조금도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세는 백성에게 침착하고 확신 있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대답하였다. 아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조금 짧죠? 그러나 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은 다음에 그 먹으면서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준비된 상태로 즉시 출발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왕의 명령은 그 새벽에 내려졌고 그들은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역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이때에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할 때에 정말 이 장정만 어른 중에 20살 이상만 해도 60만 명 이상이 함께 출발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이방인들이 같이 함께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나온 무리도 있었지만 그러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흥분과 호기심에 덩달아 그렇게 따라 나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 중다한 잡족이 함께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 일이 있어서 제일 먼저 방해와 올무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홍해를 앞에 두고 처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기적을 보았을지라도 사람은 너무나 그걸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지만 그들은 제 3일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곳에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바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지만 좀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너무나 쉽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 같은 구원을 잊어버리고 누군가를 탓하고 또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는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근성이 남아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노예의 정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인 정신이 아니라 노예의 정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 삶에는 사탄의 자녀였던 바로 그 노예 정신이, 사탄의 정신, 또 세상의 방식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성화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용서하심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이타적인 마음보다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기적인 마음이 종종 남아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재물이나 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마다 우리 선택은 뭐가 돼야 될까요? 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똑같은 시련을 당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반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사탄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즉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블레셋 땅,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바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전쟁을 보고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이 모든 이 광야 생활이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임을, 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나의 노력과 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와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시고자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바로 그들을 광야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어디를 건넜느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있습니다. 적어도 3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디를 건넜는지 또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건넜는지에 대한 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최근에 하나 더해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넌 곳이 그 시나이 반도 서쪽이 아니라 시나이 반도 동쪽이라고 하는 설이 서서히 또 사람들에게 또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아직은 소수지만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는 바로 그런 움직임이 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가 어디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제 돌보심. 돌보심을 상징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거는 이 구름은 물론 천사를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유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물은 바로 성령을 상징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바람, 역시 바람도 성령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죠. 신약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처럼 이 구름은 바로 수증기죠. 수증기가 모여된 것이고 또 바람의 영향으로 구름의 모양이 형성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모든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음을,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430년, 바로 처음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30년이 마치는 날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430년은 이 야곱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이주하던 때부터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가뭄을 피해서 처음 갔을 때, 창세기 12장 이하에 나오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430년을 절반으로 나누는데요. 215년은 바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여 명의 가족과 함께 이주할 때까지가 215년. 그리고 이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가 215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은 이 모세가 출생하기 얼마 전부터 한 10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새로운 왕조에서 지배를 당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애굽의 백성들, 바로와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들의 장자를 장례 치르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홍해길로 도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들의 종들이었던 바로 그들을 내보냄으로 이런 공백을 경험하면서 무척 큰 아쉬움으로 바로 그들을 다시 잡아와서 노예로 삼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시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심판을 열재앙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로 그들을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 홍해 바닷가에 이제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오는 군대에 의해서 땅이 진동하는 소리와 먼지가 자욱해지는 장면 가운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와서 정말 항의하고 그리고 불평을 일으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를 버려두라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내서 더 큰 두려움과 죽음에 이르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참으로 옳은 일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압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14장 13, 14절에 모세가 침착하고 확신 있게 했던 말씀, 이 말씀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영혼을, 사람을, 목숨을 위협하고 끊을 수 있는 세상의 사탄이나 세상의 어떤 지도자나 어떤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조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조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을 살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경배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한 시간이 이렇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첫째 전사의 기별, 그 복음을 기억하고 짐승의 표 대신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대하는 뜻은 아닌 걸 압니다. 사람들을 존중하되, 그러나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더 높이고 두려워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식생활과 우리의 또한 마음의 성향과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함으로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고 했던 말씀처럼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체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굳게 말씀과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 주심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